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리라는 본도에서 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것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 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의 사역을 지금의 아테네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평일에는 6일 동안은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맞았을 때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리라.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천막을 만들었다.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아주 고급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막을 만들면,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을 한 거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로마의 시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권력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이 됐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건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자거나 아니면 사회의 지도층이거나,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큰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냥 로마의 시민 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고자 많은 돈을 벌어서 사기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명망 있는 덕망 있는 집안이죠. 굉장히 부유하거나 사회의 엘리트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최고의 교수라는 거죠. 교수들 중에 교수. 그것도 급이 레벨이 다른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 이런 대학의 교수급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계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의 수제자라는 거죠. 그의 수제자.
그러니까 바울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학문적으로도 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 거죠.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래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장래가 촉망 받는다는 거죠. 장래가 유도 전망 밝아요. 굉장히 밝은. 장래가 촉망된다는 게 뭐예요? 성공하고 출세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거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정치의 뜻을 두고 정치를 하겠다 했으면 로마의 총독, 언론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유대에서 정치를 하면 어때요? 공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대제사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맘먹었다면 어때요? 얼마든지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의 가족,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는 하고 있진 않지만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유력자, 아주 부유한 집안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워낙 뭐 유능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하니까 공부를 하겠다 했으면 어때요? 세계 인류에 속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속하게 될 수도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기회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정치도 포기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석학이 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었다면 뜻을 두고 하고자만 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천막을 만들면서. 천막을 뭐 직업의 기천은 없어요, 그죠? 직업의 기천은 없지만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보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일을 하고자 하죠. 이건 본능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할 수만 있다.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고 싶은 거죠. 누가 군대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뭐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군대 가니 많이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게 뭐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대통령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고 싶은 군대죠. 여러분 지금 한국이 참 노동력 문제가 있죠. 벌써 오래전부터 3D 해가지고 3D 업종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더티하고 데인저러스 위험하고 디피컬트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보니까 편안하면서도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인기 직종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야?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뿐이 선호하고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가 되려고 하고 판검사가 되려고 하고 아니면 경영 쪽으로 뭐 그렇게 인기와 그러니까 돈도 벌고 또 편하게 안락한 삶도 누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명예, 힘까지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사람들에게 선호하잖아요. 지금 선거 시즌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그럴까요? 왜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왜 그렇게 뭐 하다못해 시의원, 구의원이라도 하려고 할까요? 뭐 물론 봉사죠. 뭐 지역을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좋은 뜻이지만 명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또 그 명예에 뭐 따라오는 권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하고 쉽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보장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본능이고 이건 모든 사람, 목사님 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건축일, 노동일을 힘쓰는, 몸쓰는 일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가구 일도 아마 안 한다고 그러고 인테리어 사업도 뭐 안 한다고 그러고 요즘 노동 현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참 어려워.
어렵다는 고충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사람 마음에 젊은 세대 그런 거 쉽고 빠르게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젊은 세대 그런 쪽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본능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천막 만드는 일이 쉽겠어요? 고급 기술이긴 하지만 이게 몸을 써야 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래서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 받아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리라.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힘들게 일을 했어요.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7번째 되는 날은 어째요? 안식일에 이게 회당에 갔대요. 회당에 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날에는, 안식일에는 가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이런 어떤 힘든 일, 몸쓰는 일, 어떤 마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쉬고 싶지 않을까요? 쉬어야 돼. 쉬고 싶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회당에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급 기술 텐트 하나 더 만들면, 이 시간에 텐트 하나 더 만들면 어때요?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런 기회를 내려놨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힘든데 하루는 밀린 잠, 그래서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면 돈에 욕심이 있으면 텐트 하나 더 만들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출세를 하려고 하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논문이라도 하나 쓰면, 박사가 되면, 그래서 책이라도 한 권 더 써내면 그만큼 더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또 성공하고 출세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여러분, 책 한 권 쓰면은 잘 써서 사람들이 히트 한 번 치면, 그죠? 100만 부 팔리는 그런 작가가 되면 얼마나 많은 돈과 인기와 권력,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켰다. 그 힘든 상황 중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중에도, 자신을 개발해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포기하고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할까요? 정말 예배가 뭐길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는, 유대인은 안식일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주일.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 왜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다음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죠. 여러분,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지키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인간의 날이 아니에요.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선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모든 백성은 뭐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이게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성별한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쉬시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요? 6일 동안 일하셨잖아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뭐 했어요? 쉬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쉬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도 쉬어라. 쉬면서 뭐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뭐요? 성도 간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교제해라. 기쁨의 사귐의 교제를 나누어라. 그래서 뭐요?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뭐예요?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문병 나는 거고, 뭐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배에 주님 앞에 못 나왔다면 무슨 일인가 찾아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 모든 날들 중에서 한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은 결국은 나의 신앙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순간 나의 경쟁자는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에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에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럼 손해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셔요? 갑자기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안 쉬고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죽어요. 여러분, 이 여담인데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몸이 병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이 안식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죄송해요, 이런 말 쓰잖아요. 뼈 빠지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먹고 안 입고 쉬지도 않고 뼈 빠지게 뭐 했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요, 안 가요? 젊은 날 고생해가지고 남들 놀 때, 쉴 때 나는 더 돈 번다, 더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뭐 했어요? 또 골병 들잖아. 더 일찍 골병 들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 공짜로 가나요? 그동안 번 돈, 뼈 빠지게 번 돈도 어떻게 다 누구 갖다 줘요? 병원 갖다 줘요. 지금 부자들은 누구예요? 의사들만 부자죠. 병원 망하는 거 보셨어요? 병원 절대 안 망해요. 왜요? 안 쉬고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원은 절대 안 망해요.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병원은 그 지경만 넓혀가더라고요. 건물 하나 갔던 병원에 한 1년 갔더니 옆에 건물 사고, 또 1년 뒤에 갔더니 뒤에 건물 사고, 주차장 사고. 야, 병원만 부자 되더라고. 병원만 부자 되더라고. 여러분, 그런 눈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하루는 쉬셔야 돼요.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뭐요? 안식일마다 어디에 갔어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회당에 가서 그럼 여러분 예배만 해요? 예배만 드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또 뭐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는 정말 그 모든 일을 포기하고
그죠?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기회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길래?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한 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는 사명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대명령을 주셨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위임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들에게도, 세상 모든 족속에게도 뭐예요? 가르쳐주라.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그 위임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위임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너희는 사람을 낚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취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생업을 살면서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함께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를 만났어요. 한 부부를 만났는데 바울이 보니 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신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 같이 살면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두 부부를 제자로 삼았어요. 이 두 부부를 제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같이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업으로 주신 것, 그 업을 생업으로 삼고 생업을 살면서 뭐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만드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만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그럼 복음만 전해요? 생업을 중단하고 복음만 전해요?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는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동시에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이중적 삶이라고 해요. 인간은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제가 하늘의 삶, 땅의 삶 그랬지만 영적인 삶이 있고 육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교제하는 영적인 신령한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뭐라 그래요? 영적인 삶, 하늘의 삶이에요. 반면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만 살아요? 그럼 교회에서만 살아요? 모든 사람 목사가 돼야 돼요? 아니죠. 그러면서 또 인간은 뭐예요? 이 현실 세계에 있잖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 뭐예요? 육을 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육적인 삶이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은 영적인 삶을 살면서 동시에 뭐예요? 육적인 삶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말씀만 먹고 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떡도 먹고 뭐도 말씀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으면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죽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육을 위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육이 죽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안 먹으면 영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 음식을, 두 가지 양식을 다 먹어야 돼요. 육을 위한 양식도 먹어야 육이 살고, 영을 위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읽고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영도 사는 거예요. 이 두 삶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뭐요? 이 땅에 육적인 삶도 살아야 돼요. 그죠?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신다 그랬죠. 이것도 주시고 또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도 구해라. 이 영적인 삶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지,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깨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한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게 이중적 존재이면서 다차원적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했는데, 아니 전날에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몸이 찌뿌둥해 힘들어. 그러면 새벽 예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어요? 몸이 힘들어 죽겠어. 어제 막 12시까지 일했어. 12시까지 그냥 뼈 빠지게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일어났더니 막 몸이 막 욱신욱신거리고 막 피곤해 힘들어 죽겠어. 막 잠이 더 몰려와. 잠이 안 깨. 근데 새벽 예배 가시겠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대부분 아유 오늘은 쉬자. 그러죠. 근데 또 일어났는데 새벽에 그때 일어났는데 몸은 괜찮아. 몸은 편안해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새벽 예배, 여보 우리 새벽 예배 갑시다 그랬는데, 뭐 눈곱에 눈톱도 떼고 머리가 뭐냐 좀 머리도 좀 빗고, 아유 왜 그 옷 입고 가냐 이 옷 입어라 그러면서 뭐요? 기분이 상했어. 뭐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그러면서 싸웠어. 그 싸운 마음으로 기쁘게 교회 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돼요? 예배도 그럼 다시 혼자 갔다 와 나 더 잘래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예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일어났더니 몸도 개운하고 건강하고 마음도 즐거워 기뻐. 이제 집사람하고 부부가 손을 잡고 교회 예배 새벽 예배 가는데 골목길이 막 스산해요. 음침해요. 여기 가려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힘들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교회가 너무 멀어. 좀 늦게 일어났어. 교회가 멀어서 이게 가려니 늦을 것 같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그 사회적인 여건도 상황도 뭐예요?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돼.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영성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새벽 예배 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새벽 예배는 누가 드려? 누구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새벽 예배를 하겠죠. 인간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있고, 또 뭐예요? 몸으로 살아야 되는 이 몸적 육체적 삶도 있고, 또 마음 이 육 안에 있는 마음, 정신적인 삶도 있잖아요.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 환경, 여건도 있죠. 이 모두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라도 소통이 되지 않고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다치거나 몸이 다치거나 사회가 어두워 닫혀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하면 뭐요? 인간의 삶이 깨져버려. 균형이 깨져서 어떻게 해요? 어느 한쪽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다 인간은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인간은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늘의 삶을 살면서 뭐예요? 동시에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복음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신앙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 사역,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세계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신앙의 결정판이자 신앙의 종교자, 신앙의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 신앙,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삶으로는 온전한 완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연합해서 네트워크, 연결망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 흘릴 일이 없겠죠. 가슴 치고 땅을 치는 일들이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룸으로 직장과 일터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면 그곳에 악이 있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하고 까딱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쟤를 이겨서 내가 더 높은 자리 가야지,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내가 감으로써 그곳에 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악을 제거하면서 바른 정의 사회를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두 가지 삶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삶이 있고 땅의 삶이 있다 하셨습니다.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경영하라 하셨습니다.